제가 먼저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요. 1945년에 광복한 우리는 80주년의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때 우리는 늘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고마워하는 마음을 우리 갖게 됩니다. 이 광복절 때 그러면 독립운동 하지 못하고 소위 나라 팔아먹는 짓도 했던 친일파 내지는 친일 세력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굉장히 독립운동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친일파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영화 대사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독립될 줄 누가 알았나? 독립될 줄 누가 알았나? 세월이 오랫동안 나라 빼앗긴 채 지나가고 있으니 독립될 줄 몰라서 이제 나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싶은 마음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는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요. 마라톤이 40km가 넘잖아요. 그런데 한 30km 정도 지날 때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을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나이가 많이 제법 든 노년 마라토너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해주더래요. 자네 끝까지 완주하는 비결은 옆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라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긴 힘겨운 여정, 힘겨운 인생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꾸 옆에서 발 맞추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같이 발 맞추어 가면 그 긴 세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나라가 독립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36년 꾹 참고 견뎌오면 그렇게 독립 보는 겁니다. 광복의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사실 낙심하여 걷는 걸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이 13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성경 읽어가다가 설교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절을 31절부터 35절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예루살렘의 충격적인 사건,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낙심한 두 명이 엠마오로 마음 무너진 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의 길이 회복의 길이고 홀로 가는 길이 동행의 길로 바뀌어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일과 역사가 오늘 내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생명의 일로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의 낙심의 정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계시면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걸음입니다. 엠마오에는요 그 뜻이 뜨거운 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 이렇게 휴양차 그렇게 가는 도시라고 해요. 회복과 치유의 상징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는 이 두 사람의 걸음은 무거운 도망가는 걸음이고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초실절
곧 6월절 행사 기간 중에 갑니다. 이날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의 절기상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날, 그날에 이들은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시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 좀 깁니다만 저랑 같이 한 절씩 나누어 13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함께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오늘 우리 좀 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여담입니다만 이 성경 구절 길고 짧고 한 구절이 그렇잖아요. 한 구절은 짧은 것도 있고 한 구절은 긴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왜 내가 읽어야 되는 부분은 다 길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부분은 다 짧았을까 그 생각을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홀짝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낙심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이들은 예수가 죽을 줄은 몰랐거든요. 죽었다. 이들의 낙심 정도를 한번 볼까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조금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달라고 인공지능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답을 딱 주던데 인공지능은 진짜 내 지능보다 낫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지고 있는 이 낙심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먼저 인지, 보고 아는 것.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 다음에는 정서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지금 침체되어 있는지 슬픈 빛을 하며 자기들의 기대가 다 상실된 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요. 그들의 행동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 왜곡까지 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그들은 오직 절망으로만 이해합니다. 절망,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다는 이 구속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이해 없이 그저 절망만 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게 말씀과 성찬이고 이걸 통하여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낙심에 빠져서 정말로 이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촉각이 곤두세워져서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은혜가, 아니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예배에 은혜 받읍시다. 예배에 예수님 만납시다. 아멘, 아멘. 먼저는요,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장면 봅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미련한 자, 성경은 누구를 미련하다고 합니까? 1 더하기 1은 2다. 그거 모른다고 미련하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안 믿는 걸 보고 미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지혜인 줄 믿습니다. 미련하게 있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이 안 믿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그래서 이 나쁜 놈들아가 아니라 그러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믿는 자리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딱 내려놓고 믿는 자리로 돌아오는 이 시간이 믿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말씀드렸지만 우리네 부모분들이요, 자녀 교육 엉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막 때리면 제대로 잘 살 줄 알고 때리면 고칠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 맞아보신 여러분 잘 살았습니까? 고쳐졌습니까? 그 때리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저보다 나이 2-5살 많은 그 남자애가 겪는 그걸 제가 봤어요. 그 집에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면 말 안 듣는다고 빨가벗겨 가지고 집에서 내쫓았어요. 나이가 10살 좀 더 됐습니다. 얼마나 수치감을 가질까요? 수치감을 빨가벗겨 가지고 내쫓았습니다. 부모네들이 자식 보고 이럽니다. 말 안 들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 말을 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상관이 없으십니까? 이놈이 나가 죽어라. 근데 진짜 부모의 마음이 나가 죽어버리라는 말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보니 나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겠거니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미련한 놈아, 이 더디 믿는 놈아, 이게 그래가지고 안 믿고 확 죽어버란 말입니까? 믿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집중하고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워서 믿는 자리로, 믿는 자리로. 이건요, 복음에 대한 이해는 내가 눈 비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야 깨달아지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서 말씀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26절에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에 낙심해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믿는 그 메시아 예수, 그가 죽어야 일이 되는 거 아니냐. 죽어야 도망가는 너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분이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 될 것 아니냐. 구속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없느냐, 그렇게 없느냐.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양약이고 양약일 뿐만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오롯이 나라는 이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은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래요. 인생의 고난으로 열심히 산 자는 빛을 보고 결과를 봅니다. 아유,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러고 불평불만하면서 게으르게 산 자는 입에 풀칠하기 어려울 겁니다. 부모 잘 만나고 못 만나고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로 고난을 견디며 살아낸 자와 고난을 피해서 산 자의 인생의 결과는 다를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에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보셔요. 모세의 글, 이거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저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보세요.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하여? 자기에 관한 것.
여러분,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의 내주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깨달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그거 모두 다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거란 말입니다. 심지어요, 6월절이고 이렇게 절기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와서 짐승을 잡아요. 짐승 잡는다는 거 그거 어디 쉽겠습니까? 여러분, 짐승 잡아보셨습니까? 닭이라도 한 마리 제대로 잡아보셨습니까? 제가 시골에 가서 제 조카 녀석이 닭 잡는 모습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요, 닭 모가지 대가리를 딱 잡고 탁 눕혀놓고 도끼로 찍었어요. 그 다음에 닭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그 잡을 줄을 몰라서 그렇게 잡은 거죠. 잡을 줄 몰라서. 그럼 그렇게 하려면 머리를 잡을 게 아니고 몸통을 잡아서야 이 좀 모양새가 괜찮았을 건데 영 엉망이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이렇게 막 할 때 그게 깨끗할까요? 그게 신선할까요? 피비린내 나면서. 왜 구약에서 그 많은 오랫동안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렇게 잡고 또 잡고 했을까요? 예수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 잡으려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또 잡은 건 그것은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예수 잡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신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은 내주 예수를 위한 예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 모든 해석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해석은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한 해석이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게 고난이 있느냐? 왜 내게 힘든 일이 있느냐? 왜 내게 기쁨이 있느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인생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듯한 감사를 주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계속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선생님 잠깐만요. 말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데 요걸 길에 걸으면서 듣기보다 우리 저기 식당에 앉아가지고 좀 차근차근하게 우리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식당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가지 말자, 우리가 이야기하던 거 맞아, 끝까지 잘하자. 아니요, 너무 좋은 얘기니까 잠깐 좀 앉았다 밥 먹으면서 들을게요 라고 할 때, 그때 30절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서 축사하신다, 이건 뭐 하는 장면일까요? 성경에는 같이 밥 먹는 장면도 있어요. 같이 밥 먹을 때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오늘 9시 반에 중고등부 교사 예배 시간에 예배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저랑 같이 밥을 한번 안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2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한 명은 안 먹어본 것 같아. 한 명은 제 아들이 손을 들었어요. 밥 사달란 뜻이지. 그런데요, 이렇게 식사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것은 이건 특별한 모습입니다. 떡을 떼다라는 표현은 신약의 표현에서는요, 성찬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성찬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자, 이
이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 줄 아십니까? 이 낙심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제대로 이해도 없는 채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성찬식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당신이 직접 집례한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6월절 성찬식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 성찬식은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성찬식이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찬식 하신 건 여기가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두 번 정도 더 나오는데요,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24장 한참 뒤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43절쯤 가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같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이건 성찬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몸을 가진 채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부활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찬식 하신 장면이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저 끝장에 보면 아침에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구워놓고는 베드로와 식사교제를 하시는, 그건 식사교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오직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초로 성찬식을 베푸시고, 그리고 더 이상 기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요? 낙심한 자에게. 이 성찬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신앙의 눈뜸이 생깁니까? 여러분, 3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아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른들 그래요. 식사 맛있게 잘 하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눈이 좀 떠지는 것 같다. 눈이 떨어진다. 저는 눈이 밝아진다라는 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20대 후반부터 안경을 끼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안과에 갔더니 뭐 시력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안 끼면 어지럽고 신경질 나는 그런 눈이래요. 그래서 이거 껴야 마음의 안정이 생깁니다. 근데 안경 끼신 분 지금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안경 끼고 계신 분만.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끼셨으면 저랑 한번 해보세요. 안경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빼보세요.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구세요? 가 됩니다. 그냥 형체만 흐릿흐릿합니다. 이렇게 껴면, 아이고, 이렇게 우리 반성교회 귀한 성도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네. 딱 알아봐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경 벗었다가 끼신 분들. 이거 눈이 밝아지는 거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요. 여기에 근데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는 이건 단순히 흐릿한 내 눈이 안경 껴가지고 맑게 밝게 보인다는 뜻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 여기에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모세 오경에 관하여 모든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식, 떡을 받아 먹고, 성찬은 우리가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러요. 보이는 말씀을 먹고,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 은혜 받았단 말입니다. 은혜 받았더니 오늘 31절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인 줄 알아보더라. 이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인지 몰랐어요. 모르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워낙 놀랍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그거는 이 부활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복음서의 뒷부분에 조금씩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낙심이 심해가지고, 너무 크게 낙심해가지고
예수 알아보지 못할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위대해지시고 이들은 더 신적으로 가난해지고,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커서 못 알아본 거죠.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예수 이분이 누군지 발견하고 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예수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누군지 알아보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는 성도들에게 꼭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호의인데,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받으면요, 내 인생의 고난이 사라집니까? 은혜 받으면 고난이 사라집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딜레마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문 열고 딱 집에만 가보면은 지난주하고 똑같거든. 이게 우리 예배 드리는 자의 딜레마입니다. 은혜 받는 자의 이 어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가 보여요. 은혜 받으면 내 인생 내 혼자 달려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와 함께 동행하더라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30km 마라톤 달리다가 다리에 경련 일어나니까 나 혼자 달리는 마라톤 대회니까 이거 더 이상 못 가겠다, 나 여기서 포기할란다, 주저앉을란다 싶지만, 그러나 옆에 같이 뛰어가는 마라토너와 함께 발을 맞추어서 걸어가면서 견디고 이겨내는 것, 사람이 내 옆에 가도 나에게 힘인데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내고 주님 앞에서 우리 열심으로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을수록 예수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의 한 소년이요, 학교에서 집에까지 한 5km 정도 된대요. 5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혼자 걸어갈 때마다 얘는 힘들었어요. 이 초등학교 애니까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가는 게 여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얘야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게,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학교 마치고 집에까지 걸어왔어요. 여러분, 그 거리가 아빠랑 같이 갔다고 거리가 줄어들었습니까? 거리 그대로예요. 여기 가면 걷기가 좀 힘든 오르막이고 뭐 내리막이고 이게 달라집니까?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딱 하나 때문에 이 아이가요, 이전보다 훨씬 짧은 거리로 느껴졌어요. 훨씬 가기 쉽게 느껴졌고 기쁘게 즐겁게 느껴졌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빠가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길에 예수가 동행하신다는 사실 동행 안 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갈 뿐이지. 예수가 동행한다는 사실 오늘로부터 기억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함께 걸어가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고단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바뀝니다. 세상에 참여하고 있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안 바뀝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32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때까지 쫙 식어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다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엠마오가 자기들 고향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 회복의 도시라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 나에게 모세오경 들려주시고 모든 선자의 글을 들려주시고 심지어 성찬으로 보이는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실 때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 만나서 식어져 버린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만나서 미지근했던 마음이 변하여 뜨끈뜨끈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미지근하다 그러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들 생각납니다. 이번에 말씀 수련회 때 라오디게아 교회도 다 하니까 제가 거기에 가서 뜨끈뜨끈한데 발 담근 흔적도 사진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수련회를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절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발걸음을 바꿔버려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지도상에는 엠마오가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내려간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은 올라간다. 왜 그런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서울에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다. 지도상 우리가 밑에 있으니까 그것도 많습니다만 서울 사람들은 의정부도 내려간다 하던데 서울이 최고인 줄 아는가 봐. 말씀드렸죠. 지난주 중고등부 수련회로 서울 갔다가 여기는 살면 안 된다. 와서 필요한 것 여기 오고 피서 서울로 가고 놀고 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진주에서 서울로 내려간다 합시다. 여기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 이들이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거기 뭐가 있는데요? 예수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왔거든요. 예수의 죽음이 있는 곳, 자신의 사명이 있는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거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드려야 될 자리가 여기이고요. 내 마음을 쏟아야 될 자리가 반성교회임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 옵니다. 제가 34절이면 여러분 35절을 받아주십시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딱 돌아가 보니까 내 사명의 자리, 예수님이 말씀 풀어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내 사명의 자리, 저기는 골고다 죽음의 자리였거든요. 거기에는 예수를 잡아 죽인 그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세상에 나만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여기에 34절 보니까 예수를 알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예수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보여주셨다.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여기 이 구절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오늘 34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부활하신 당일이거든요. 부활하실 당일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면했다는 건 여기 외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장, 믿음의 동료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과 만나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부활의 경험을 서로 체험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조금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쉼이라는 주제로 7월, 8월 두 달간 한 8주 분량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쉼은 환경만 바뀐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쉼은 동행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저는 내일부터 제대로 쉴 겁니다. 왜냐? 제 휴양 주간이거든요. 잠을 많이 잘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다 장로님들께 맡겨놨거든요. 저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잘 거예요. 근데 환경만 바뀐다고 쉼이 되느냐? 아니요. 동행하는 데서 쉼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휴식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방향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낙심하여 흘러가던 방향에서 내 사명지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주님은 말씀과 성찬으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쉼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여럿 있습니다만 성경에 여러분 우리 에녹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 제가 성경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을 어느 신학자가 딱 세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했다. 그리고 에녹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았다.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동행은 단순히 같이 간다, 길을 같이 간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목적과 발걸음이 하나가 되는 것 말합니다. 에녹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발걸음과 목적을 향하여 발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 그는 세상이 아닌 하늘을 걷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주님이 낙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사 우리 눈 열어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쉼은 회복이고 회복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고백하며 쉼의 자리에서 회복으로 돌아서는 여러분의 복된 주일, 이 8월의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